법문 듣는 건 법문 듣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닦는 것은 이제 문해를 닦는 거예요. 그럼 문해가 좀 성숙해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또 소화시키는 사이를 닦게 되고. 근데 사실은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이라고 뭐 할까요? 억지로 이름 붙인다면 그건 실제로 수행에서 닦는 통찰지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내 노력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조건이 아주 좋았어. 그게 완전했어. 좋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았어. 이 좋은 마음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 균형을 조건으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그냥 내 준비 없이, 내 노력 없이 그냥 조건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찰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통찰지가 아주 마음에 큰 자산으로 남는 거죠. 크게 마음이 남아요. 크게 마음이 남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옛날보다 사회나 문화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처음을 접하면서 이런 통찰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닦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살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문해와 사회 쪽 이야기고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는 수행 이야기하는 거니까. 수행하는 것.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걸 내가 알아야 여기서 할 말이 있죠, 내가. 요즘 내가 워낙 법문을 많이 가지고, 요즘 법문을 많이 해서 나도 법문한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 맞춰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사실은. 수행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좌선할 때, 경행할 때를 나눠서 수행한다 말할 수 있고요. 수행은 딱 두 가지예요. 딴 게 아니고요. 수행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뭘 보는가? 이거 하나예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알아차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보는가가 하나고요. 한 측면이고, 또 한 측면은 어떻게 보는가? 이거 두 개뿐이에요, 수행은요.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예, 그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들이 힘이 좋아져 가면서 마음이 좀 더 객관화되고 마음이 좀 더 무뼈해져 가면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의 성향이 점점 바뀌어가요. 강하게 반응했던 마음들의 반응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야기고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서 남편 보인다고 알고, 남편 무슨 말을 하면 들린다고 알고, 이렇게 해 나가는 또 수행 맞아요. 수행 맞는데, 이런 대상들은요, 사실 좀 힘든 대상이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들이요. 강한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상들은 상당히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요, 그 대상을 갖고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요, 느낌들, 소리들이에요. 크게 내가 가치 부여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그래서 사실은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인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수행해 나가는 것은요, 나중에 정말 능숙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가능하지 않단 말이 아닌데, 수행을 잘하는 상태, 내지는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 초반기에 이제 보살님이 주되게 대상 삼아서 수행해야 될 것은요, 내게 있는 느낌들, 그리고 내게 들리는 소리들. 그게 사람 소리보다는요, 일상적인 소리. 뭐 지나가는 차 소리라든지, 지나가는 바람 소리라든지, 낙엽 구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이요, 훨씬 수행적으로는 쉬운 대상이에요, 초반기에. 그래서 그런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게 처음에는 더 쉽고 또 마음의 힘이 쉽게 생겨나요. 내가 강하게 가치 부여한 대상들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치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깐 보살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보살님 법문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사유하시고, 그리고 사유를 통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면 그 사유를 통한, 내지는 공부하고 문해와 사유는 거의 나눌 수가 없거든요. 문해가 사유면 당연히 사유가 사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소화시키니까. 이렇게 듣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이해가 확인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또 이해가 불완전하면 어떤 정보를 찾고, 본문 찾거나 책을 찾거나, 뭐 여기 대해서 저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공부해 보거나, 이렇게 사회 쪽으로 이제
만족감을 느껴가는 어떤 그런 불교 공부를 많이 오래 해오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단순한 나의 판단이에요. 지금 또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도 관심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행하는 것보다 그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붓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쪽은 붓다의 가르침을 후대 사람들이 막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이론이거든요. 붓다는 굉장히 단순한 걸 가르쳐요. 붓다가 가르친 모든 것이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냐면요,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붓다는요, 내가 알 수 있는 걸 가르쳐요. 내가 알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요, 책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내 자신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살님께서 아비담마 쪽에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비담마에서 눈 뜨고 보면 마음의 진행 상황이 무슨 오문전향이 일어나고 무슨 다 잊어버려요, 사실은요. 한 물질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이렇게 봄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진행이 이렇다라고 아비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내가 보면서 보내라고 이렇게 아는 게 더 정확할까요? 실제에 가까울까요? 진짜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아는 것이요, 실제에 훨씬 더 가까워요. 실제를 억지로 언어화시켜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비담마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부정할까요? 언어적 표현은요, 실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실제는요, 내 체험으로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살님이 이제 불교를 어떤 시각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불교는요,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남 이야기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책에는 우리 사이도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사이도한테 미얀마에서 오래 하지 않았어,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끊임없이 배웠죠. 1년 반 동안 계속 인터뷰하고 가르침 받고 배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워서 할 때는 사이도의 가르침, 사이도가 내한테 제시해주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되게 큰 자극이 됐고 신선함이 느껴졌고 사이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알았다고 스스로 확인돼 갔어요. 사이도의 가르침 핵심은요, 뭐냐면 붓다의 가르침 핵심도 그렇고 핵심은요, 이렇게 수행해라거든요.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가라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 방법이고요.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가라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 사이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리고 사이도가 이렇게 알아가면, 이렇게 알면 이렇게 알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적인 결과론적 알머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이도한테 이렇게 배울 때는요, 사이도가 제시해주는 그 알머의 내용, 수행하면 이런 게 알아져.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져. 대상이라는 게 이런 거야. 자연이치라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사이도가 알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줬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들어서 내한테 이해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하고 알았다고 확인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기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가면서 나는 끊임없이 사이도가 가르치신 그런 핵심들, 이렇게 너 자신을 알아가라고 했던 것, 그걸 계속 실천했죠.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져갔죠. 좋아져가면서요, 사이도가 이렇게 가르쳐줬던 것, 그것을 내 스스로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내 스스로 조금씩 알아갔죠. 내 스스로 조금씩 알아갔을 때요, 내가 안 것은요, 사이도가 말로써 표현해서 가르쳐줬던 것보다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요, 훨씬 더 깊고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점점 알아가고 이런 암들이 점점 깊어져 갔을 때요, 나중에는 사이도가 가르친 게 무게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지금은 이건 내가 사이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되어가요. 지금은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사이도한테 뭘 배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의 느낌으로는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수행해서 깨달아서 한 것이죠. 물론 기록을 찾아보면, 노트 찾아보면 사이도가 다 가르쳤어요, 이거 다. 근데 사이도가 가르쳐서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안 건 거의 없어요. 다 내가 알았죠.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이해가면서 내가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내게 남은 건
이것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요, 사회에 들어서 한 것이 해결 못해요, 이걸요.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단순하면 아주 단순해요. 봄을 통해 생겼고, 들음을 통해 생겼고, 생각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 알을 통해 삶의 문제가 생겼죠.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요, 사회에서 그 들었던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생긴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내 삶의 문제,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은 힘이에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정말 스스로 안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내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그것도 내 한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해결의 힘은요, 나의 어떤 내재적인 내가 수행을 통해서 안 것들이요, 내 힘이에요. 보살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살님 몇 마디 한 자기의 수행에 대해서 들었던 걸 보면요, 보살님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들었던 것, 그리고 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했던 것, 이런 것들을 불교 수행 내지는 불교 공부의 결과물 내지는 바르게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생각하시고, 이제 이걸 갖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남편이 말하는 것, 남편이 보이는 것, 여기서 문제라면 고통이겠죠.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갖고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가요. 해결해 가는데 해결이 조금 돼요, 사실은요. 사회도 지으니까. 근데 이런 해결은요, 그 한계가 명확해요. 문사수 사매를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거든요. 지혜의 힘의 크기,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힘의 강약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문사수 3회 했을 때 문해를 맨 처음 두고, 사회를 두 번째 두고, 수혜를 세 번째 둔 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되어 나오자 해야 되는 방향은요, 수혜를 닦아 나가야 돼요. 수혜는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물론 바른 수행의 이야기를 듣고, 바른 지혜 이야기를 듣고,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하는 순간 또 좋은 마음은 생겨나요. 좋은 마음은 생겨나는데요, 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간다면 완전한 자유로움이겠죠. 완전한 자유로움이면 성인 수다원이겠죠.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해요. 물론 내가 이 생에서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윤회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한 발 한 발 가면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고통의 끝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열반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문해와 사회에 묶여있는 그런 불교 공부로 가지고는요, 갈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자기 힘으로요, 자기가 가야 돼요. 깨달음은요, 남이 절대 줄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살님이 이해하는 건요, 한계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다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두 마디죠. 불방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고요, 그 전에 한 말이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등명 법등명이죠. 자신에게 의지하라거든요. 자신에게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모르겠네, 경에 찾아보는 거야. 이게 경진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살님 스스로 이해를요, 어떤 경진의 어느 정도 표현에 묶어놓고 있어요, 사실은요. 보살님이 이해의 어떤 범위를요, 법문을 하는 사람의 어떤 말한 그 한계, 여기에 자기를 묶어놓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건요, 이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말은 몇 마디 못해요. 내가 어떤 걸 이해했다면요, 이 이해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말로 표현하면요, 그 한 측면만 말해요. 한 측면만. 한 측면을 듣고 한 측면을 사회적으로 이해하면서 한 측면이 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나는 좁은 사람이 돼요. 내 이해도 굉장히 좁아지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이해가면서 내 스스로 이해한 이해는요,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적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한 측면을 갖고 와서 자연이치라 말하고요, 그 지혜의 한 측면을 갖고 와서 대상이라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자등명하라고 한 게 나에게 의지하라고 한 게요.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 티처, 심지어는 붓다, 경전 이런 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법등명하라고 하죠. 법등명, 법에 의지하라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이제 보살님 수행을 하고 계세요. 수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리고 수행한다는 딴 게 아니죠.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자기를 계속 알아가는 게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인데 수행을 아주 좋게 봤을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수행적으로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수행의 바른 체계, 기본적인 뼈대, 기본 뼈대가 바르게 서 있고요. 기본 뼈대가 바르게 서 있고 이제 가지가 펴는 거죠. 가지가 편다는 게 뭐냐면 남편 볼 때가 보이네. 뭐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고 안 해. 바늘 찔 때 이건 느낌이지. 뭐 어떤 삶에서 경험들을 수행적으로 반항하는 건 약간 가지적인 측면이고요. 기본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이 뼈대가 뭐냐면요. 보살님이 뼈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고요. 뼈대에 대한 실천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는 뼈대가 뭐냐면은 수행이란 게 수행의 어떤 진행들, 수행은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진행이 어떤 진행이냐 하면요. 우선 알아차림을 해요. 알아차림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거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가요. 마음이 좋아져서 우리는 뭘 이해하고 싶어 하냐면요.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법을 이해하는 것 이게요. 불교 수행에서 가장 극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요. 붓다가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그랬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법을 보란 말이죠, 사실은요. 법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건 다 관념이에요. 우리는 관념만을 알면서 사는 거죠. 모든 중생은요, 관념만 알고 살아요. 법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고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관념밖에 없죠. 관념밖에 없고 그 관념들이 바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느낌, 내가 알고 있는 이 발의 느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노란색, 내가 알고 있는 남편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남편 소리, 이게 다 관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념에 머물면요, 법으로 못 가요. 우리가 관념을 알아가지만 이 관념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보살님께서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살님께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데 좋은 마음은 지금 법을 모르니까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념이 뭐냐면 지금 알아진 엉덩이 느낌, 지금 알아진 손의 느낌, 지금 들리는 소리, 이게 관념들이에요. 이런 관념들을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는가? 가볍게 하세요. 내가 맨날 하죠.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잖아요. 가볍게 알면 수행하려면 가벼워요. 그럼 딴 게 들어와요. 내가 다른 걸 알아야지 해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알면요,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럼 가서 다른 걸 아는 거죠. 내가 이 소리 듣고 있으면 다른 소리 들리잖아요. 들리는 다른 소리 가는 거죠. 또 다른 게 알아져요. 그럼 다른 걸로 가요. 그럼 보살님이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살님이 좌선하기 힘드시다면요,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보세요. 소파에 앉아 이렇게 푹 퍼져 있잖아요. 퍼졌을 때 관심을 내게 둬요. 그럼 뭐 소파에 붙어있는 등의 느낌이 알아져요. 등의 느낌이 있다고 아세요. 느낌이 있다고 알 때요, 이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법에 가깝게 알고자 해요. 법에 가깝게 알 때요, 관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등의 느낌이야, 이건 발의 느낌이야, 이건 손의 느낌이야, 이렇게 안 해요. 뭐가 됐든 다 그냥 하나의 느낌이요. 등의 느낌도 느낌을 알고요, 손의 느낌도 느낌을 알고요, 뭐 주사바늘 찔렸을 때도 그걸 느낌을 알아요. 등에 느낌 있다고 그냥 가볍게 인지해줘요. 가볍게 인지해주면 또 발의 느낌이 알아져요. 그럼 발의 느낌이 옮겨가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옮겨갈 때는 어떠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등의 느낌 알다가 발의 느낌 옮겨갈 때 잘 안 옮겨져요. 엄청 둔해요, 이게 옮겨가는 게. 이 둔하다는 게요, 마음의 조건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게 나타났을 때 옮겨가는 게 둔해요. 또 나타나서 둔하고 또 어떨 때는 안 나타나요. 하나 보고 있는데 다른 알 게 없어요. 알 게 없다면 그만큼 마음이 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가볍게 알아채면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알아지는 것이 없다. 또는 하나를 알아채면 하는데
다른 게 나타나서 다른 게 가려야 하는데 잘 안 가진다. 내지는 갈 때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마음의 상태란 건요, 수행 쪽으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참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이 마음을 점점 깨고 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알고 또 질문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그럼 나타나거든요. 가서 알고, 또 안 나타나면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또 가서 알아요. 가서 알고, 가서 알고, 가서 알고, 가서 알고 하는 걸 계속해 나가요. 안 되면 일어나서 걷고, 그러면 이불 받는 느낌, 이불 받는 느낌, 이 소리, 보이는 것, 이 소리, 계속 옮겨가요. 그러면요, 조금씩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쉽게 가요. 쉽게 간다는 게 마음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노력의 마음이 좋아진 것이거든요. 쉽게 가요. 또 더 쉽게 가요. 쉽게 가고, 이것이 점점 좋아져가요. 나타나면 더 빨리 가고, 나타나면 더 빨리 가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알잖아요. 하나 알면 다음 할 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손바닥 보면요, 이 손바닥이 보여요. 이거 보는 마음과 이거 보는 마음 다른 마음이에요. 왜 이거 볼 때 이게 보이는가?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력의 마음이거든요. 왜 수행 초반기에 하나 알고 있으면 다른 게 알아진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마음이 활발하게 우랑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수행해 가면서 마음이 깨어있음, 마음의 활발함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요, 내가 이 느낌 알고 있는데 이 느낌 아는 것과 동시에요, 다른 느낌이 함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 함께는 이게 가서 아는 거죠. 또 다른 게 함께 있어요. 가서 알아요. 함께 있어요. 가서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관념이 있으면, 그리고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의 수준이 낮아요. 처음에 대상을 옮겨갈 때는 얼마나 관념이 심하냐면,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엉덩이에서 손으로 마음이 옮겨가요. 옮겨가면 옮겨가는 느낌이 있어요. 거리감도 생겨나요. 다 관념이거든요. 엉덩이 느낌 알다가 머리 느낌 알면요, 마음이 머리로 가요. 이 옮겨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옮겨가는 시간이요, 엉덩이 느낌에서 손의 느낌 알 때보다 엉덩이 느낌에서 머리 느낌 알 때가 시간이 더 걸려요. 다 거리를 관념화시켜서 마음의 관념에 따라서 막 반응이 가는 거죠. 관념이 아주 강력한 상태죠. 근데 조금씩 이 관념들이 무너져가요. 이것도 아는데 이게 이미 나타났어요. 그럼요, 마음이 휙 가요, 그냥. 이전에는 내 노력으로 끈끈하게 막 옮겨갔지만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마음이 좋아지면요, 이것 알고 있을 때 함께 알아진 이것을요, 내가 간다는 느낌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지가 가요. 간다는 느낌도 없는데 마음이 지가 가요. 이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미 가 있어요. 나중에 간다는 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것 아는 마음과 이것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간다는 건 없어요. 내가 이것 아는 마음과 이것 아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것 알던 마음이 옮겨가서 이것 안다고 생각할 거죠. 이거는요, 착각이에요, 사실은. 이것 아는 마음과 이것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이것 알고 이것 알아지면요, 이것 알아진 그 자체가 알아채면 돼요. 간다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 알고 이것 알 때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중에는 거의 무한히 있어요. 무한히. 몸의 느낌은 거의 항상 있는데 수행에 익숙해지면은 몸의 느낌은 이것이 몇 개라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전체로 다 알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 알고 뭐 알아진 것도 없고 엄청 굼뜨게 옮겨가고 이렇게 마음이 엄청 둔한 상태, 엄청 수준 낮은 마음에서 알아차림 계속 해나가면서 옮겨가는 게 점점 빨라져가고 점점 쉬워져가고 자연스러워져 가요. 마음이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정말 더 좋아지면 이거 알 때 이미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아주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 할 때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타난 데서는 마음을 옮기고 이미 나타나 있고 옮기고 이미 나타나 있고 옮기고. 근데 그때부터는 옮겨가는 게 거의 오토매틱이에요. 나타나면 쑥 가 있고 나타나면 슉 가 있고 나타나면 슉 가 있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빨라지면요, 간단하게 사라져요. 나타나면 그것만 있어요. 다 각각 마음이니까. 그리고 더 마음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막 숫자가 많아져요. 이럴 때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져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소리, 여러 느낌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변해가는 거죠. 이게 수행의 뼈대예요. 아까 내가 수행의 뼈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오력,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힘들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죠. 관념적 대상에서 오력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요. 마음은 점점 관념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관념을 단지 지켜볼 수 있고, 이런 관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어있어서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해보는 것은요, 이 관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확인을 우리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요. 아는가? 물으면요, 관념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는 관념을 아네라고 이해해요. 이게 마음이고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빠라마타고 이게 실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빠라마타, 실제, 법이란 게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방편적으로 정의된 거예요. 법도 사실 방편이에요. 법은 방편이죠. 붓다가 뗏목비기 하잖아요. 붓다가 강가에 갔는데 강을 건너려니까 배가 없어요. 뭐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막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강을 건너야 내가 살아요. 뗏목 타고 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보니까 이 뗏목이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걸 어떻게 버리겠어 하고 들고 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케이스고요. 힘만 사람이 이 뗏목을 버려요. 뗏목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가요. 이 뗏목이 뭔가? 불교에서는 법이에요. 법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법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수단이고 정의된 거죠. 법이 어떻게 정의됐는가? 법은 우리 알면서 정의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아야죠. 보니까 이거 동그라요. 이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건 관념이요. 내 해석이요. 이 동그란 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동그란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무에서 동그란 게 탄생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동그란 게 가능했죠. 뭐가 있었죠? 뭐가 보였잖아요. 뭐가 봤잖아요. 뭔가 보인 게 있었고 본 게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든 관념이 가능했죠. 보살님이 이 관념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행을 관념을 해나가는데 관념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이 나가고 관념을 대상으로 점점점 마음이 좋아져 가면요, 나중에는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작용들, 실제들, 이게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뭔가 했네, 뭔가 알아졌네, 뭔가 알았네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한 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법은요, 관념 이면에 있는 거죠.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것, 이걸 법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관념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요. 관념부터 이렇게 마음 아주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상태로 여러 가지 알아지는 관념들을 단지 지켜보게 되죠.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요, 그런 관념들을 아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이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는가라는 질문이죠. 아는가 묻게 되면 아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관념과 함께 반응하는 뭐가 이해가 돼요. 관념과 함께 반응하는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이 법이 이해가 되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법을 알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마음법이 일어나지만, 수많은 법이 일어나지만요, 수많은 법 하나하나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의 법을요, 지속적으로 알아가면요, 다른 모든 법의 이치가 다 드러나요. 우리 수행에서, 아주 좀 좁게 말하면, 우리 수행에서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상의 수행의 방법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때는 보는 마음도 관심이 있고, 뭐 생각하는 마음도 관심이 있겠지만, 주되게요, 이것은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행 수준이고요. 아는 마음을 이해가는 것 이상의 수행의 방법, 수행의 수준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사회도 이거 하고 있어요. 나도 이거 하고 있고요. 이게 법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붓다가 벌 보는 사람이 그 나를 본다 그래요. 한 법을 보면 만법이 다 드러나요. 우선 보살님이 일상의 삶에서 알려고 하는데요. 그건요, 지금 보살님이 하고 있는 수행, 내가 대충 들어서 대충 이해한 바로는 보살님이 하고 있는 수행은요, 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을 알아가고, 그 관념을 알음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관념에서 좀 물러나고, 좀 물러나서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반응들을 해나갈 수 있고, 이 정도의 수행, 좀 생활에서의 수행, 생활에 도움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의 이해를 통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로 가는,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어떤 결과에 지금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완전한 소멸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고 있는, 내가 떼고 있는 이 발의 방향이요, 고통의 완전한 소멸까지 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 길로는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보살님께서 수행의 기본적인 뼈대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선 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나의 자신을 알아가는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야 되고, 이 좋아지는 마음은요, 대상을 가볍게, 좀 더 가볍게 옮겨가는 걸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옮겨가는 걸 통해서, 좀 더 빨리 옮겨가는 걸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 할 때 이미 다른 게 한 개 나타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 할 때 이미 다른 것이 나타나서 다음 알 것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마음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진 걸 보면서 마음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 가야 돼요. 지혜, 신심, 노력, 알아차림, 이런 오력의 힘들이 좋아져 가야 되죠. 이렇게 오력이 좋아졌을 때, 오력의 힘이 좋아졌을 때 되는 알아차림 상태가요,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지는 이런 상태예요. 이럴 때 실자는 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으면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네라고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게 우리의 언어적 표현식으로 뭐 이게 있으면, 아, 저건 등이네, 저건 노랗네, 저건 벽이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고요. 실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알아지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다라고 이해되면, 있다라고 내가 수긍되면 그게 아는 말로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언어적 표현과는 많이 달라요. 이론 말씀하셨는데, 이론은요, 안다라는 언어적 표현 갖고 이야기해요. 이론에서 아는 마음은요, 안다라는 언어적 표현 갖고 하는 것이고, 이론에서 느낌은요, 느낀다는 언어적 표현 갖고 하는 것이고요, 이론에서 화는요, 화라는 언어적 표현 갖고 이야기해요. 이게요, 실제 그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요. 실제 내가 이해했을 때, 그것의 진실된 모습을 이해했을 때 그것과요, 이것을 언어적 표현했을 때 그 언어는요, 이것의 한 측면만 갖고 이야기해요. 정말 좁은, 아주 좁은 한 측면 갖고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걸 이해하면요, 그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 물으면요,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것이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네 라고 이해돼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렇게 이해되면 그것 보면 돼요. 그것 하나만. 이걸 통해서 법을 이해해 나가게 되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법을 함께 이해해 나가고, 연기를 이해해 나가고, 그 이해들이요, 그런 법에 대한 이해들이 다 그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 법은 다 관념, 법의 역할은 딴 게 아니에요. 법의 역할은 관념을 만들어내는 게 법의 역할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법을 이해하면 그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보살님 금강경 이야기인데, 금강경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있죠. 법이 있고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이 있어요. 금강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금강경이. 옥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뭐에 머물지 말란 말인가? 이 관념에 머물지 말란 말이죠. 법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금강경에서 관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이런 패턴으로 금강경에서는 관념을 이야기해요. 뭐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아는 마음 똑같아요.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이름 붙여서 아는 마음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는 마음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면 가짜예요, 이거는. 화는 화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화예요. 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면 가짜예요. 욕심은 그 이름이 욕심이죠.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에 머물러서, 욕심의 언어적 표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면 그건 가짜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옥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말인가? 언어적 표현, 화, 욕심, 수다원, 사담, 안함, 이런 데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런 관념들은 뭘 통해 생겼는가?
법을 통해 생겼어요. 법이라는 게 뭘 해서 관념이 생겨났죠. 뭐 억무소증 이생기심, 응당 뭐뭐시 마음을 내라 했는데 가면 관념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취해야 돼요. 관념을 대상으로 취하지 않으면 다른 건 뭘 취할 수 있는가?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법을 취할 수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응당 뭔법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무엇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야 하는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엔 금강경은 반쪽이요. 부정적인 경 말하고요. 긍정적인 요소를 말 안 해요. 그러면 무엇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야 하는가? 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럼 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면요. 법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법에 있어서의 법을 이해하면요. 보여지는 모양, 색깔, 형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들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이해하면요. 이런 법이 만들어낸 남편 소리, 애들 소리, 날 욕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이런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법을 이해하는 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금강경도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뼈대가 있는 거죠.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해나가야 되고 알아차림이 변해가는 것, 알아차림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져 간다고 할 수 있고요. 좋아져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좋아져서 알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대상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그런 알아차림이 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좋아졌을 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때 해보는 게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는가를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이 독립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의지하는 알아지는 것과 함께 반응하는 뭐가 있다라고 이해되는 거죠. 일단 이건요 아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아는 마음에 이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실자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하고요. 만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하면 만법이 만들어낸 만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완전해졌을 때 완전한 고통의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이 길은요 완전한 고통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요 길이 끊어지지 않아요. 길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 길을 가셔야 되고요. 근데 보살님이 그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보살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수행 잘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행이 안 된다는 게 대해서 문제시할 필요도 없고요. 보살님이 여유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소파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수행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약간이나마 해 나가게 되면요, 수행적 퇴보는 거의 없어요. 보살님이 힘들면 집중해서 해야 되고 신경 써서 해야 되면요, 수행 못 해요. 다 우리의 마음의 힘이란 게 제한적이죠.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미치지 못해서 빠져서 정신없이 하면요, 나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물러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될 때 그때 나를 보라는 거죠. 잊지 말고. 그렇게 하루에 상당 시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해 나가게 되면요, 그 힘들은 점점점 쌓여가요. 이 힘이 쌓였을 때 나중에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시간, 장소, 그때도 이런 수행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어떤 영역들을 좀 넓혀가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힘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할 수 없을 시간과 장소를 조금씩 채워나갈 겁니다.